주님 자신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람마다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원이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개야, 예를 들어서 현모야,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무엇이든지 좋으니 내게 구하면 그대로 해주겠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구해야 된다. 현모야, 뭘 구할까? 예, 얘기하지 마.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걸 구하겠습니까? 뭘 구하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있죠? 생각해냈죠? 예, 뭘 하나님께 구할지. 이와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소나 양을 1000마리 드렸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렸죠. 자, 이러고 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해라.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 자, 이렇게 구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와 지식은 다름 아닌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즉 재판할 때 그 재판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한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간지를 주보에 넣어드렸는데요.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세요. 자,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넘치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만 주신 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왕이 됐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와 지식이 주변 나라에도 소문이 났고요. 저 멀리 구스, 이디오피아 여러 곳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가 육신의 정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많은 부인이 있었죠? 그들 중에 상당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꼭 탈이 나요. 탈이. 배탈이 나든지 무슨 탈이 나든지 탈이 나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는데 이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올 때 그냥 안 오고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섬기던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예, 이방 신들, 지방 신들이죠. 화장품 중에 지방시라고 있는데, 예, 이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에요. 각기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 우상은요, 크지 않아요. 요만큼 조그맣니다. 이렇게 여기 옷 속에다 숨기고 올 수 있어요. 돌이나 나무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집안에다가 이렇게 화장대 같은 데서 세워놓고 맨날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용인해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솔로몬 왕은 만약에 그때 솔로몬 왕의 믿음이
바로 서 있었다면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여인은 폐위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들의 우상 숭배를 용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위해 우상의 산당을 여기저기 지어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간지에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다들 자기들 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 우상천지가 돼버린 거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박사기가 10개 있더라도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지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의 학식과 지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해요. 결국은 우상 숭배로 북왕국도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솔로몬 왕부터 시작된 거예요. 솔로몬 왕 때부터. 우리는 이 솔로몬의 넘어짐을 보고 배우게 돼요. 어떤 교훈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한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영화가 있으면 참 좋죠. 여러분 어때요? 있으면 좋겠죠? 예. 다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목회가 잘 안 되고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게 교인들을 주옵소서. 교인들을 좀 보내주옵소서. 그러면서 목사님은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했답니다. 나무를 붙들고 나무를 막 흔들면서 막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저에게 이 나무님처럼 많은 교인들을 보내주세요. 얼마나 나무를 흔들어야 되는지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나무님이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이 이전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됐어요. 뭐 자동차도 몇 대씩 굴리고 아주 부유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점점 커져갔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마음속에 이제 노회장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노회장이라는 게 있어요. 예. 교회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면은 거기 이제 회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명예죠, 명예. 주여, 제가 노회장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노회장을 해보고 나니까 이번에는 총회장이 해보고 싶었어요. 총회장은 노회장들이 노회가 모여갖고 뽑는 총회장이에요, 정말로. 그야말로. 결국 그 목사님은 총회장이 됐습니다. 교단의 총회장이. 그 후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연합회라는 게 있거든요. 기독교연합회 총회장이 되고 싶다 그랬어. 그것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했는데
그걸 밝히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고 돈도 참 많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솔로몬처럼 다 원하는 걸 얻은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자기를 자신을 높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바야 차라리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로 평생 살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고생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여러분 목회는 안 하죠? 이거 뭐 목회만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물어보았던 그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뭐입니까?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예요. 이분 굉장한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신학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슨 소원이 있기에 그토록 간절히 내게 매달려 기도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주님께 대답을 했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해서 그렇게 간절히 금식 기도를 눈물로 간구하고 있느냐?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대답을 주님께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주님이 제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신다면 주님, 당신을 제게 주세요.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 당신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소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소원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해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 우리 읽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하나로 수많은 찬양들이 작곡되었어요. 우리가 예배 처음에 불렀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해집시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때로 시편 40편 말씀을 가사로 한 찬송을 부르죠. 유명한 복음성가도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찬송 아시죠? 저도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도 이 찬송 가사와 같을까요? 아니면 입술로는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실제로 내 마음은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물 자체만을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어요? 예, 욥기 읽어보셨죠? 욥기 읽으면서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하죠. 특히 욥기 1장과 2장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왜 성경에 욥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좋은 얘기도 많은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기도록 허락하시면 어찌할까? 그렇게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걱정되더라고요. 전 요처럼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사오니 제발 저에게는 이런 시련을 허락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욥기 읽을 때마다 부담이 팍팍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지는 언제 알 수 있다? 고난 가운데 알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나고 내 건강마저도 흔들릴 때, 그때에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많은 젊은이들이 믿지 않은 이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게 됩니까? 그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주님의 법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을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자기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내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요, 항상 내 자신이 먼저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지 움직입니다. 아니면 관심도 없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이 먼저여야 됩니다. 내 아이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든 말든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습니다. 나 자신만, 내 아이만 유익이 되면 만사오케이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뭐 어디 가서 싫은 소리 한번 들었다 그러면 그걸 못 참아요. 가서 교무실을 막 뒤집어 놓죠. 그건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런 훌륭한 스승의 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인간이 하나님부터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우리 시대에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목표를 고집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거꾸로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태아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려고 들지 않는 어머니들 때문에 이 낙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에 파멸을 가져오게 만들고 지옥처럼 세상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도 나도 모두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희생을 하려고 하질 않죠? 왜 그렇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도리어 자신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간지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요, 이 세상의 세상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신학교수들도 마찬가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 이런 세상적인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아십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요 옛날부터 외우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는지 몰라도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 것은요 목회를 하고 난 후에 한참 후였어요. 이 말씀을 바로 깨닫기 전에는요 목회를 해도 저 자신의 만족을 위해 했습니다.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제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그리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 자세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주님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아직 공산 국가였을 때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서 14년간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 감옥은 너무너무 추웠고요. 시도 때도 없이 잡혀 들어가서 끌려가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굶기가 일쑤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햇볕 하나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갇혀서 지낼 때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목사님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자유한 몸이 되었을 때 나중에 이 루마니아가 공산 국가에서 이제 민주국가로 바뀌죠. 감옥에 나와서 이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저한테도 지금 있는데 지금 구하기 힘들어요. 하여튼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적어 놓았어요. 그 중에서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어서 여러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지하 묘지에서 만날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한 총각이 처녀를 미칠 듯이 사랑하였습니다. 러브 스토리죠.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그는 밤늦게 그 처녀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처녀에게 날 좀 방 안에 들여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에 총각이 대답했습니다. 나요! 영어로 표현을 가로 열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It is I. 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방 안에 있는 처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방은 좁아요. 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가세요. 그는 슬픔을 잊기 위해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처녀가 왜 자기를 거절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처녀도 자기를 사랑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을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그는 다시 처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안에서 처녀가 물었습니다. 그 총각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영어로 It is you 라고 대답을 했어요. 당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문이 열리고 여인이 뛰쳐나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해 안 가세요? 천국은 이 우주에서 가장 좁은 곳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천국은 이 우주에서 가장 좁은 곳이래요. 이상하죠? 그곳에는 다만 한 분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불사조와 거북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세계에서는 숫자가 암살당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영혼과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와 나의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천국은 너무 좁아서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인 그런 사람, 그런 고백이 진심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무엇을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야 되는 거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은요 마약과 같아서 일시적으로 흥분을 줄지는 몰라도 깨고 나면은요 더 괴로운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게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내가 구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 친구도 명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알버트 벤자민 심슨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A.B. 심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분이 목사님인데요. 19세기 후반에 드와이트 L. 무디,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서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또 뭘로 유명하냐면 A.B. 심슨이라는 목사님은요, 이 찬송가를 많이 작곡했어요. 작사했어요. 작사. 이제 어떤 곡을 했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일이 아닌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내 병든 손 내밀라 하고 다 유명한 찬송이죠. 그래서 이런 거 모두 작사를 했어요. 시를 많이 지으셨어요. 책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자, 이분이 한 편의 시를 지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예요. 근데 이 시가 굉장히 길어요.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몇 개를 소개합니다. 전에 나는 축복 구했네. 이제 그리스도만 구하네. 전에 나는 체험을 구했네. 이제 그리스도 말씀만 구하네. 전에 나는 은사를 구했네. 이제 그분 자체를 구하네. 전에 나는 치유 구했네. 이제 그리스도만 구하네. 전에 나는 애쓰며 시도했네. 이제 완전히 신뢰하네. 전에 절반의 구원만 알았네. 이제 완전한 구원을 누리네. 전에 나는 그분을 끊임없이 붙들었네. 이제 그분이 날 붙듦을 누리네. 전에 나는 계속 표류했네. 이제 그분께 닻이 내려졌네. 전에 나는 바쁘게 계획했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네. 전에 나는 조급하며 걱정했네. 이제 그분이 걱정을 가지셨네.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네. 이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네. 전에 나는 지속해서 구하였네. 이제 끊임없는 찬양이네. 전에는 내가 일하였네. 이제 그분이 일하시네. 전에 나는 그분을 이용했네. 이제 그분이 날 사용하네. 전에 나는 능력을 구했지만 이제 전능자 그분만 원하네. 예. 뭐 이런 시입니다. 앞으로 시가 이제 쭉 더 있는데요. 이분의 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을 내게 줄까? 주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주저함 없이 주여, 주님 자신을 원합니다. 주님을 제게 주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